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4주 동안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하죠. 이사야서 1장이 양식이 뭐라고 그랬었죠? 소송 양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했지 하면서 고소장을 읽으신 거. 자, 고소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반역했다. 사용하는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는데 자식이 성장하고 나서 이제 부모에게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신의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온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무지하게 힘들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서간 틈이 없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이 죄를 증거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형식화되어 버린 여호와 종교, 두 번째는 타락한 사회 윤리,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세 번째는 노골적인 우상 숭배.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선지서의 한 90%가 사실은 이거에 관한 거 아닙니까? 형식화되어 버린 종교, 그 다음에 타락한 사회윤리, 그 다음에 노골적인 우상숭배, 이게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언약 소송 양식이라는 것은 선지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리고 너 이렇게 했지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언약 소송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남은 자 사상,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같이 되지 않고 고모라같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1장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여호와 종교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율법, 토라의 정신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참 눈물로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제가 왜 이사야서 1장을 선지서의 작은 모형 혹은 미니처 선지서 혹은 선지서의 관문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잘 주의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요, 사실은 선지서의 90%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스타일은 다르고 유형은 다르겠지만 또 내용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주제는 아마 90% 이상은 이사야서 1장이 다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은 미가서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사야가 미가를 인용을 하든지 미가가 이사야를 인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전이 거기에 유행을 했다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종말에 관한 것으로 유행을 한 것을 두 선지자가 같이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1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와 장소,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크로 마크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전개되는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표제들이 나온다 이거죠. 말일이 뭐예요? 종말에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전개되는 비전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먼 훗날, 그러니까 꼭 인류의 종말 때가 아니라 먼 훗날, 뭐 100년 후일 수도 있고 500년 후일 수도 있고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인류 종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부터 아주 먼 때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를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은 말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여호와의 전의 산, 무슨 산이죠?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으뜸이 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시온산이 절대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말할 때. 왜냐하면 시온산은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산들에 비해서. 불과 한 700~800m밖에 안 되니까. 반면에 지금 가나안 지역에는 높은 산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왜 이 산이 으뜸이 되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시온산이 작은 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곳으로 온 세상 인류들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요, 종종 이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뭐 하러 모여드냐면은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종종 이 텍스트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시온 사상, 그러니까 열방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 시온으로 나오는 것, 그런 이제 시온 사상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열방의 한 중심에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옵니다. 많은 백성이 그리 옵니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다시 토라입니다. 토라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요, 1장하고 연결했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토라의 토자도 모른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죠. 너희들이 토라를 안다면 설마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주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토라를 안다는 것, 이런 것이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 토라를에 따라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토라를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시온에 와서 그 율법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시온에서 나갑니다. 이것을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요, 그 어디에도 한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곳곳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떠납니다. 곳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려야겠죠.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향해서 떠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으로 가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토라를 가지고 나간 이 이방인들 사역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팽배해지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비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세상에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참 평화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싸울 때는 대개 뭡니까? 욕구, 불만이 있죠. 뭔가 자기가 잘못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결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서로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UN 같은 NGO가 세상에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면은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폭할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남을 때까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하수처럼 넘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참 평안이 이 땅에 임할 것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UN이 다른 NGO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평화를 주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날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 그때야말로 비로소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런 참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판결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판결에 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냐면요, 원래 서로를 향해서 겨누던 칼과 창을 쳐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농기구들로 만듭니다. 마치 저런 거와 비슷하죠. 오늘날 말하면은 원자탄을 개조를 해서 방사선 치료제로 만드는 거.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최고의 신임 투표예요. 너무나도 만족하고 너무나도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행복하니까 어떻다고요? 더 이상 전쟁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전쟁 무기들을 완전히 농기구들로, 평화의 도구들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기구들로 만드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최고의 신임 투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통치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 자신에 너무 살아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주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지배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열방들도, 평생 싸우던 열방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정장할 필요가 없어서 전쟁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참 평안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그렇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열방이 막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호스트가 되고 호스테스가 돼서 이들을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왜 1절에서 5절을 강력한 경고, 너희들 토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누가 하는 얘기예요?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는 열방들의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원래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방아 이리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빛에 거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은 강력한 경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아,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토라 내가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단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그럼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독점하겠다고, 이건 내 것이라고 자부하고 이건 나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계속 흩어지는 것,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비전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요 6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는 1절에서 5절에서는 말일이란 말을 썼죠.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로 말일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종말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먼 훗날 있을 일이라는 거, 뭐 50년 100년 후도 될 수 있지만 수천 년 후도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 하면은 구약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보면은요, 반응을 보면은 지금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여 속히 오소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지금은 안 됩니다. 혹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왠지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속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백성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 날입니다.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반면에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정죄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마다 예전에는요 여호와의 날이 매 학기마다 4번 임했어요. 시험 보는 날. 요즘에는 2번 임합니다. 왜 시험 보는 날이, 코र्स마다 시험 보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좋은 점수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는 날인데, 날벼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심판을 받고 이 낮은 점수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은요 상징적으로 볼 때 계속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특히 학생들의 삶에서는 바로 퀴즈를 보고 시험을 보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한 날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날이 상징적으로 임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완전한 성취, 재림 때 여호와의 날의 2번째 성취, 완전한 성취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이제 상황인데, 구약 성도 선지자들은요 먼 발주에서 여호와 날을 봤기 때문에 같은 날로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이제 신약에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그 봉우리 뒤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는 큰 계곡, 교회 시대라는, 은혜의 시대라는 계곡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 이유,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9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 거하자.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왜 버리셨어요? 지금 1장을 바탕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호와 정교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정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넘치게 하는 것이었는데 사회는 완전히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렸고, 그 다음에 노골적인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백성을 계속 품으시겠어요? 아니면 버리시겠어요? 선지자가 지금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꾸준히 죄를 짓고 살면,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런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온갖 이방인의 풍속과 우상숭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여기에 이제 서려져 있고 1장에 서려져 있는 그 이 이미지를 좀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싱크레티즘, 종교적인 복합주의를 지향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서 있고 예배자가 여기 서 있고 여호와 여기 있고 우상들 그 옆에 서 있는 거. 그래서 이쪽에도 절하고 이쪽에도 절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쪽에 계신다면 모든 우상과 잡신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러면 아무 쪽이라 고개 숙이면 되는 것이 이제 싱크리티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니까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내 등이 우상에게 가 있지만, 아무리 어때요? 잘 섬긴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눈을 주면 내 등이 어느 쪽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평생 여호와를 섬겼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우상에게 절하면은 그 사람 죽는다 그래요. 심판받아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가지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눈을 주면은 내 등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신주의고 종교적인 복합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나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 정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숭배하고 우상들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괜찮을 줄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는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자, 제가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단어들을 보십시오. 은금과 보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마필과 병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상이죠. 모든 사회가 이런 변천사를 지나갑니다. 사회가 가난할 때는 어때요? 은금과 보화를 쌓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자, 일단 쌓았어요.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필과 병거가 가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안달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꼭 경찰력이나 군사력만 할 게 아니라 심지어는요, 사회복지제도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사회가 이런 변천사를 지나갑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트리니티에서 이 공부를 할 때요, 저에게는 굉장히 저를 아껴주시는 은사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글리슨 알츠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21개 언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한국말은 제가 더 잘했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가르치는 히브리어 반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천재들의 문제는요, 우리 같은 둔재들, 평범한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이런 것을 애환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일주일에 3번씩 1시간씩 히브리어를 이제 배웠는데, 한 학기 동안. 끝나면은 꼭 이렇게 해오라고 숙제 주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이거 하면 한 30분 걸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숙제를 줬는데 제가 해보니까 10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시간이 히브리어로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서양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10시간 걸리는데 너네들은 몇 시간 걸리냐? 닥터 할츠는 분명히 30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걔네들 하는 말, 우리는 15시간에서 20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천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약자들의 서러움과 애환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저를 굉장히 특별히 좀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때가 80년대 중반, 87년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대번에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교수님,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80년대 중반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고로 급성장하는 교회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메가철치들이 한국에 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너무 잘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는 그 순간을 지금 교회가 살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초칠 일이 있는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80년대 중반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미국에 처음으로 차를 수출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로 불리는 모델이 미국에서는 엑셀이라는 모델로 팔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입 차종으로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품질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도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회가 이런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은금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아지면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지키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지금 기록을 세우면서 차를 팔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벌써 부를 쌓기 시작했다. 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지금 차가 들어와서 기록을 세우면서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다음 단계가 뻔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불과 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 알처 교수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상 숭배까지 온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사는데도 왜 아직도 교회 설교가 마치 성공 비법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목사들이 성공학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자청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십자가가 정말 장식용인지 아니면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가끔 가다가 설교를 듣고 나면 화가 나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성공에 연연했고 완전히 제자도는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저는 심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부 교회에서는요, 이름은 분명히 여호와고 예수님인데 설교되고 선포되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바알이고 아세라다.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윤리강령입니다. 아세라 종교, 바알 종교, 윤리강령 없어요. 반면에 우리 여호와 종교나 이 기독교, 그걸 전승을 받은 이 여호와 종교에서는요, 율법을 보시죠. 율법의 반 이상이 윤리에 관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거 아닙니까?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라,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걸 얘기를 하고, 너무 어떤 때는 심하게 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읊어서 이용해서 내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은금 쌓아서 어디다 쓰게요? 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주께서 주신 축복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죽하면은 아굴이라는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왜? 혹시 너무 많이 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는 아예 한국에서는 뭐 이 씨도 안 먹히는, 일부 교단에서는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이 은금 쌓았다가 나중에 우상숭배로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연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간증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간증으로 서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 선지자들의 우상관을 잘 보십시오. 우상숭배. 어떤 거냐면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으로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상은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십시오. 우상을 뭘로 표현해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그것을 경배하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한 사람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 토막을 해왔습니다.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반쪽으로는 우상을 새기고 반쪽으로는 장작개비로 패가지고 자기 음식을 데워 먹고, 몸이 추우니까 또 이 히터를 씁니다. 완성한 우상을 딱 세웠는데 스스로 서지도 못해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발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 앞에 넙죽절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얼마든지 먹어. 왜? 없어, 그런 거.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베지터리인이 되라.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게 성경의 귀신론이고 그게 성경의 우상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가락으로 우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 넙죽절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십시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주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원래 선지자들은 중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풍습과 인간의 손가락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용서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내가 인간인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백성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땅이 지금 뭘로 가득해요? 우상들로 가득하죠. 온갖 이방 풍습으로 가득하죠.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심판 소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이 백성에게 길을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 땅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쌓아놓은, 채워놓은 땅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이 비울 때까지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혹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을 혹시 너무 간곡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단어들은 계속 뭐냐면은 스모라 피아라. 그렇죠? 그래서 스모라 피아라가 계속 나와요. 스모라 피아라. 자, 이미지는 뭐냐면은 원래 여호와의 날 하면 항상 이 교만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인데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아주 떵떵거리고 이 영어로 말하면은 이 숄더에다가 어깨에다가 칩을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이걸 목에 기부 싸고 다닌다고 그러죠. 근데 칩스 온 더 숄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올려놓으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교만을 떠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는 사람들이 스모라 할 때 바위글로 숨고 땅글로 숨고 무슨 뜻이에요? 표면 위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빨리 죽을 줄 알고 땅 밑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완전한 반전. 그래서 계속 스모라. 왜?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높이심을 받는 날. 인간은 낮아지는 날. 그래서 인간 자체 그리고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것도 다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날. 그 날임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모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얼마나 두려운지 20절 보십시오. 은우상과 금우상 앞에서 나왔죠? 우상들.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환난 날 재미 좀 보려고. 일종의 인슈런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의 날에 임해 보니까 금우상, 은우상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팔아먹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 제일 좋은 게 금, 은이라고 그러잖아요. 귀금속. 왜? 돈은 완전히 화폐는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데 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음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금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은도 버려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날 얼마나 두려운지 가지고 있는 금우상과 은우상이 이 사람이 도망가고 숨는데 부담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다 버립니다. 우리가 이때 그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부자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요,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던지냐면은 두더지와 박쥐. 성경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짐승들에 속하죠. 속았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 정말 환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보니까 금우상과 은우상이 아무 효력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들이 되어버렸는지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주고 가요. 가증스러운 짐승들한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맑으면은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성이 맑지 않다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 날은 위로의 날이고 격려의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말은 태초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란 말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종말이라는 말하고 한 쌍을 이룰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인류 역사를 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22절을 보면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는 뭐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우상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이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2절에 결론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느니라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요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뒤죽박죽이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삽입한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이 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당연한 결론입니다. 앞에서 선지자가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8절에서 인간의 손가락이 만든 거라고 그랬죠. 우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의 손가락이 만들어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우상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우상을 창조한 창조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놓고 선지자가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어느 정도로 볼품없다고요? 호흡은 코에 있느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 잠시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고 그 잠시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 이 섹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끝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는요 인생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돼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고맙습니다.